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도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 주시어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네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우리 주만 있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식과 세상에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제대로 버틸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입술 바른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내려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나의 지식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허물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무너져가고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의 보화와 세상에서의 명성을 붙잡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끄러워져 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경제는 힘들어져 가고 있고 이율은 올라가며 또한 건강은 안 좋아져 가고 공기와 매연과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 우리들은 낙담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주께서 예비해 주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의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목소리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귀한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복된 삶 또한 복음을 외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음만을 전도하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발걸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욕심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복음의 소리만 가득한 귀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널리 퍼지는 귀한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선교사님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수많은 리더들 교사들 위해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만이 가득한 나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 궁하여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는 계속해서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이 귀한 선교지에 또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꼭 도덕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우리들은 도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동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또 자신만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 도덕적인 삶, 뭐 이런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하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유엔의 그 자문기구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 뭐 이렇게 해갖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핀란드라는 나라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2년 행복한 나라 지수의 59위였습니다. 자, 왜 핀란드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 연구기관,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내용들은 그래요. 사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또 정부의 투명성이 굉장히 높다. 또 교육의 평등한 기회가 보장돼 있다. 또 사회복지 체계가 굉장히 잘 세워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고 있지요. 연구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어떤 한 잡지, 사이언틱 아메리칸 마인드라는 그런 잡지에서 이 내용을 좀 독특하게 분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핀란드 사람들이 세계 1위 행복 지수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의아하시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개개인 각 사람 자기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행복한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지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내 삶 자체에 만족하고 그냥 자유롭게 내 삶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자랑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내가 좀 나은 점을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 사람보다 우월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내 우월감을 좀 느껴보고 내가 좀 너보단 낫어 뭐 이런 생각을 느껴보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보다 처진다는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우월감을 나타내고 우월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더 엄청난 열등감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꾸 나보다 못난 사람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요.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 내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점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의 삶,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서 그냥 단지 거기서 행복을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자랑이라는 것을 금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자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게.
그래서 자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서, 나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요.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배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나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그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 마음 다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난식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사랑하면 자랑하지 아니한다.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죠. 그 사람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다 보면요, 내 능력, 내 한계, 뭐 가진 것 이런 거를 처음에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과대평가를 하게 돼요. 말을 붙이게 되더라는 거죠. 조금 더 극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떠한 뭐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유하다 보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연약함, 뭐 내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과한다고 얘기하죠.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라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갔네요. 이게요. 참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놔도 이렇습니다. 자, 조금 늦었지만은 오늘 본문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예, 또 이렇게 중간에 성경 본문 넘어가고 하는 게 또 우리 함께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안경을 썼다가 벗으면 잘 이게 눈이 뿌얘져서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또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서 조명을 좀 밝게 해놨더니 눈이 자꾸 작아져요. 눈이 자꾸 작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눈을 최대한 크게 뜨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시력이 확보가 돼서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이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읽은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자,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자랑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성경에서 자랑을 금하는데 왜 바울이 지금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목회하다가 이제 선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겼죠.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거짓 사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사역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거짓 사역자들, 이들이요, 바울을 사도의 권위와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사도의 권위, 그리고 바울의 사도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할 것을 권유한 그 이야기를 두고 돈 위해서 사역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마음,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돈 얘기라는 거 참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자기 자신,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이게 부정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뒤로 후퇴, 무효가 되는 상황처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 자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익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린 이런 바울의 자랑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자랑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앞장, 그러니까 10장 17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말씀, 그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목적,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들은 정통 히브리 출신이다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혈통이다. 정통이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이 말씀은요, 또 거짓 사도들이 또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동안 바울이요, 자신을 자랑하면서 소개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자기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 목적? 분명하죠. 목적이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써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이딴 거짓 사도들의 자랑 때문에 미혹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잘못돼 가는 길을 걷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라도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미혹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 굳이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 이 자기 자랑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나 높이고 나 잘났고 나 좀 알아줘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래서 자랑한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8절 후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역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앉아 있었어요. 걷지 못하니까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계속해서 경청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죠.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믿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때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그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대요. 거기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 두 사람한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물을 찾아 들고 오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겪으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신으로 추앙할 정도면요, 얼마든지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영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나도 인간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뿐이고,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심리학에는요, 귀인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이런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서 이러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뭐냐면은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의 교훈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 하다가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나 때문이에요. 나한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다가 일이 잘못됩니다. 그럼 그 원인을 자신의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찾기가 어려우면은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요, 주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자기 자랑 늘어놓습니다. 내가 말이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며칠 밤을 새고 내 자료를 얼마만큼 모으고 어디까지 뭐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모든 원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또 그리고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자신을 높이죠. 근데요, 반대로 책 잡힐 일을 하게 되면, 책 잡힐 일이 생기면은 객관적으로 짧게 설명합니다. 마치 나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는 관여한 일이 없는 거고, 이건 마치 남의 일이어서 난 잘 모르는 일처럼. 대신 외부적인 요인들을 주관적으로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밖으로 돌리죠. 믿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랑한 일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짧게 내가 한 일만 설명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할 거 없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짧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자랑한 내용도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자신이 고생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3절을 보면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를 많이 했다. 두 번째는 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옥에 갇히기 많이 했다. 세 번째는 매 많이 맞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 세상적인 상황으로 한번 쳐다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속된 말로 직사하게 고생한 것이 왜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모자란 것 같아요. 복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 이야기로 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수고한 것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해서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수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난 수고했을 뿐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수고를 자랑한 것은요, 나를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옥에 갇힌 걸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교도소 갔다 온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옥에 갇힌 거 자랑합니다. 왜요?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셨고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복음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옥에 갇힌 것을 자랑한 것은요, 나를 옥에서 꺼내주신,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매 많이 맞은 것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가 싸움에서 진 거, 싸움에서 막 얻어 터진 거, 약해서 매 맞은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매 맞은 거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매는 맞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사역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맞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래도 두려움 없이 계속 사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죽을 뻔한 거 자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을 뻔한 거 자랑하지 않죠. 근데 바울은 죽을 뻔한 걸 자랑합니다. 왜요? 죽을 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를 자랑하는 거는요,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준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3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것, 그러니까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내용과 다르다라는 것, 그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자다. 근데 그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세우셔서 넘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난 부분을 내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펴낸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 시집의 2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로 혼자 읽는 자서전이라는 거죠. 자, 일기라는 것은 원래 나 혼자 읽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자서전이라는 것은 남 읽으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는요,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운 내용들, 모든 나의 비밀, 정직하게 써요. 하지만 자서전은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더욱더 미화해서 써놓는 게 자서전입니다. 자, 근데요, 이분은요, 자서전을 혼자 읽는 자서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서전을 쓰되 일기처럼 혼자만 알고 싶은 나의 약점, 허점, 그리고 죄,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남들이 읽도록 자서전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자서전을 쓰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교수님이 이 시집을 써낸 것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랍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걸 남들이 안다고 해서 더 이상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세우셔서 정말로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못남,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감추지 아니하고 미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런 모습들을 용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귀하게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랑할 수 있죠. 근데요, 그 자랑하는 게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랑하는 내용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성가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한숨 나오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이 쌓여갑니다. 힘듦만 쌓여가지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대면서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래야 하지? 왜 매번 숨쉴 틈조차 안 주시나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 은혜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 제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잘남과 나의 아주 강한 모습, 나의 성공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소식입니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이곳에 방학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4월, 5월이 방학 시즌인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또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이곳에서 정책적으로 학기를 다른 그러니까 9월 학기로 맞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학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 필리핀은 4월, 5월이 제일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멘붕에 빠져 있죠. 학교가 뭐 학교가 아닙니다. 정말 그 양철 지붕 같은 거 하나 얇은 양철 지붕에 뭐 벽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 잔뜩 모아놓고 선풍기 하나 돌아가고 있으니까 4, 5, 5월에는 수업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뭐 오전에 잠깐 수업하고 되면 뭐 모듈 수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방학이 되면은 이곳에서 교사들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이렇게 해서 캠프들이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캠프가 계획되어 있고 뭐 TTS 훈련 계속해서 7월 달 내내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리더들, 교사들이 조금 더 주를 바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많이 심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좀 낙담하고 낙심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일하라 하시는 사역에만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 낮추면서 기도로 또 작은 미랄로서 쌓여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는 복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주님의 교회 온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